오늘은 누가복음 124번째 시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거 한 번씩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안 들어본 분들은, 교회를 좀 다녔다면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들어본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계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맞습니다. 맞을 거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본문에 왜곡이 없는 그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아직까지도 누가 본문 가운데서 종말론 파트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지난 본문들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했지만은 사실 이거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은 10분 안으로 다 읽히는 본문이죠. 완전히 한 덩어리란 말이에요. 먼저 제가 이거부터 시작해 볼게요. 나병 환자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설명해 주시죠. 이 돌아온 나병 환자 한 명을 통해서. 그렇죠? 자,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뭐였냐면은 바리새인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있다. 본인을 가리키시는 내용이었고, 그거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종말을 어떻게 너희들이 기다려야 하고 종말의 세태를 어떤 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죠. 지금 구원을 얻는 믿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아직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게 뭐냐면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신랑이 올라가고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재림까지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왔어요. 저번 주에 어땠다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분명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연결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말론의 무드 속에서 종말론 가르침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들이 평소에 알던 그런 본문이고, 꼭 종말론적인 무드를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평소 설교에서 들은 대로 그렇게 하면은 종말론적으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특별히 의식하면서 한번 본문을 보면 좀 뉘앙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은, 오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특정 대상을 지목하여서 경고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가르치는 동시에 이거 경고거든요. 경고해 주시는 본문인데, 그 특정 대상이 누구냐면은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앞서 나왔던 본문의 불의한 재판장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도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한마디로 계층적인
위계적인 구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윗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높고 너는 낮다라는 거는 두 가지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층적인 질서 안에서 위계적으로 나는 윗사람이고 너는 아랫사람이다 라는 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높임받는 자는 지혜자이고 의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마땅히 높여야 할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면은 당연히 지혜자여야 하고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혜자고 의인이면은 하나님 앞에서 높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구약이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의인인데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떤 구도 안에서 경고를 하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라는 구도 앞에서 경고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그 사람의 성품이 못돼가지고 아나무인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약간 무슨 나르시스트나 아니면은 무슨 소시오패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럴 거면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권력을 가졌다, 자신이 높다라고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이므로 하나님이 멸시할 만한 자이므로 멸시한다는 뜻이에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에도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가 애석하게도 목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의인이 맞거든요.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들 바리새인,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우리가 1세기 유대지방을 살면서 실시간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훨씬 의인이에요. 6대4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이겼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격차가 매우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존경을 보내는 게 마땅하고 저 세리를 보면서 멸시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쪽에 가까운 부류이고 이 세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부류가 맞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날 한국 교회를 보죠. 제가 아까 애석하게도 그런 부류가 목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목사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많이 희석됐을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목사에 대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대문 가는 거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의 길을 간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 목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를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꽤나 하나님 앞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이죠. 저도 물론 제가 목사라는 것과 목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만약에 온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목사님을 상대적으로 훨씬 하나님의 의인에 가까운 자로 여기고, 그리고 저 동성애자 삐딱하게 앉아서 일단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하고 있는 저 동성애자를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부류로 두지 않겠어요? 우리 인식이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 어떤가? 실제 어떤가?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안 들리기도 해요. 우리에게 익숙한데 당시 1세기 청중들에게는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구약을 파괴하시려고 하시느냐? 아니에요. 구약의 참 의미를 밝혀주시는 것인데, 이 비유를 보면서 종말론의 무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식으로 적용돼야 되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상대적 위기 안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근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죠?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들이 의심할 만한 정황이 거의 없죠. 이 사람 이거 진짜 의심스러워, 이렇게 할 만한 정황이 거의 없다고요. 공개적으로 내 삶이 공개돼 있고, 난 실제로 하나님 율법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나는 목사고, 나는 구제를 하고 있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무드를 주는 거냐면은 1세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성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항상 성전에서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있죠. 세례요한의 그 탄생 기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성전에 자기 그 반차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고 분향을 할 때 밖에서 기도하는 그 오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면은 오전 9시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과 세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공식 기도 시간이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리가 왜 거기 올라와 있지? 왜 그 시간에 거기 있지라는 의문이에요. 여러분들, 세리는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 공식적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치면은 친일파란 말이에요. 나의 동족들, 형제들의 고혈을 빨아서 그걸로 내 돈을 취하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이 이 세관, 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과 개보다 더 못한 사람이 셀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구나. 네가 언약의 자손일 리가 있느냐? 아니야. 이게 셀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회적 인식이에요. 유대 사회. 그러니까 이 셀이는요, 지금 기도하러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대단하고요, 거기에서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도 기가 차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입이 쉬워요. 우리는 일제 감정기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감정기 속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본 앞제비가 와가지고 저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찰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낯짝으로 온 거죠? 왜 거기 있는 거죠? 세리는 근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를 먼저 느끼셔야 돼요. 세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 바깥이란 뜻이 아니에요. 성전 뜰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성전은 그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지만 진짜 성전 있고 거기 벽으로 둘러쌌는데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뜰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바리새인도 거기 있고. 어떻게 거기 쪽에 가? 그런데 거기에서 바리새인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먼저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는 서 있어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분리됐다라는 소리죠. 여기 왜 더러운 바리새인 있잖아요. 여기 토색하는 자도 있고 간음하는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섞이기가 싫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기 뒤에 일본 앞제비가 와 있으면은 우리 그 옆자리에 앉고 싶어요? 아니죠. 한국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요, 동성애 커플이 왔다라고 칩시다. 그냥 동성애자 하면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거기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둘이 손잡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하고 있으면 그 옆에 앉고 싶어요? 아니죠. 분리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당연히 분리해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은 바리새인이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 토색하고 간음하고 특히나 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함께 내가 왜 기도합니까? 아니 성전까지 올라온 것도 괘씸한데 내가 한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따로 서서 기도하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서서 기도하는 태도를 굉장히 교만함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무릎 꿇지 않고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위계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묘사한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의 내용이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룹 있잖아요. 내가 따로 서서 있으니까 다른 그룹에 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얘네 들으라는 겁니까? 들으라는 거죠. 우리 교회 뒷자리에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거기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이 조국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 세리를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계적으로 나는 더 높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서서 따로 분리되어서 질책하는 거죠.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이지만은 순수한 기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요, 자기 입으로 이걸 고백해요. 뭐냐면은 내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내가 너한테 왜 그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지 알아? 내가 왜 너를 진책하고 너를 질책하고 내가 너를 왜 정죄할 수 있는지 알아?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거든.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일주일이죠.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세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2번씩 금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요, 이 율법에는, 여러분들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는 걸로 돼 있어요. 대속죄일날.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금식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월요일, 목요일이요. 그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월요일에 올라갔다가 목요일에 내려왔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저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득의 11조를 준다라고 하죠. 이거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에 이거를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취한하면은 이 본문의 문맥을 잘 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소득의 11조를 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돈을 헌금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구제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금 얘기를 지금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왜 의인인지에 대한 근거를 2가지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더 많이 이행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는 아주 큰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보다 그 이상을 자기 희생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내가 소득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구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레위지파, 땅이 없는 족속. 11조 누구 위해서 있죠? 고아와 과부, 생산에서 제외된 사람들. 또 누굽니까? 떠돌이들도. 그래서 11조는 이때 당시 드렸던 11조는 뭐냐면은 곡물이었어. 곡물. 내가 소득의 11조를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꼬지 말고 생각해봅시다. 바리새인은요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이 세리를 징책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요. 하나님 율법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못할 법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공감하는 것까지도 예상하셨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 어른이 구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놓은 그 교회 어른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인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징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죠. 서서 따로 기도하죠. 그럼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겠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죠. 맞죠? 시선이 어디예요? 이렇게 되죠.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세리는 시선이 어디입니까? 멀리 떨어져서 떨구고 있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처음으로 얘기하기로 했던 1차 청중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이 행위를 가증스럽게 받겠죠. 우리 교회 본당 뒤에 일본 앞제비가 와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증스럽겠냐고. 근데 마지막 이 한마디가 모든 무드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결론, 무드로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결론, 반전의 무드로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구약을 깨부시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이게 당시 1세기 바리새 청중들에게 얼마나 도발적으로 들렸을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였을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바리새인은 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정한 겁니까? 공정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이렇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은 다 용서받는다며,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며, 근데 그게 공정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착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계, 의인이란 시스템 안에서 이 위계의 착각이 뭐냐면은 내가 의인의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는 결론을 왜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탈락됐는데 왜 저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느냐 이 질문을 납득하게 할 만한 한 가지 원리는 뭐냐면 이제 이 안경을 끼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가 문제겠죠. 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인간은요 원래 낮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어리석은 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탈락된다, 진노를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이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인식을 참으로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리새인아 너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낮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요, 가짜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 구원을 받는 거란다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목회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는 충실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에요. 이걸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하더라도요, 이 스테이지 자체가 어디냐면은 죄인의 스테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중에서 벤치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벤치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을 몰라요. 축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번에 뭐 월드컵 멤버다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국가대항전 멤버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국가대항전 즐기고 TV로 보고 이런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은 경기장에서 한 번도 안 보이거든요. 뛸 수 없어요. 벤치 멤버예요. 그리고 여기에 초등학교 축구부에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늘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그는 늘 골을 넣고 있고, 그는 늘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누가 나은 축구 선수입니까? 압도적인 차이가 있죠. 국가대표 상비군이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 6학년짜리 에이스는요, 커서 거기에 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거기에서 가장 특출난 아이가 가는 자리가 뭐냐면은 그 벤치예요. 국가대표 벤치가 자기같이 뛰어난 아이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이가 가는 게 그 국가대표 벤치고, 거기에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축구리그와 국가대표 축구리그는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왜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 초등학교 축구부의 레벨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대표 레벨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에이스예요. 우리 학교 에이스예요.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고 나는 승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다 나를 원해요. 그가 국가대표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이제 한없는 절망을 맛볼 뿐이겠죠. 이게 공의의 세계예요. 실력의 세계라고 해요.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없죠.
바리새인 날고 기느냐? 날고 기어요. 상대적 우위를 점했느냐? 상대적 우위 점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세리처럼 살 바에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게 나아요. 그 삶에 그게 훨씬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죄인들의 리그예요. 이걸 공의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실력만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하브리그, 이 초등학생 정도나 되는 이 하브리그에서 누구를 뽑아 올려가기로 결정했냐면은 나를 의지하는 자. 왜냐면은 하나님이야말로 의인이시고 공의롭고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길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뽑아 올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정의롭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죠.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평가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칭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징책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고요. 너무나도 공의롭기 때문에. 한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정도의 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마저도 그런 정의를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 아무리 에이스 대접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한없는 절망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서도 내가 이 하브리그 에이스인데라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그러지 마 하고 비인격적으로 그 마음을 뺏어 가시면은 차라리 좋을 텐데, 아, 이제 아까워요. 진짜 못 버리겠어요. 그래도 내가 에이스였는데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봐. 알겠어.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맞이하게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룩 앞에 서야 될 거고, 여러분들 지금 종말론 가르친 가운데 하나죠. 여기서부터 종말론의 무드를 우리가 더 해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설 것이고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과실을 매길 것이고 그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 의에 걸맞는 대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게 될 겁니다. 저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에이스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리그에서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처럼 사세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냐면은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 일어나는 얘기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조그만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정의가 관철되어서 구약에 얘기하는 바대로 참으로 의인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들 정말로 서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비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시냐 말이에요. 탕자가 잘해가지고 재산 불려와가지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탕자가 꽤나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집의 이름을 드높이고 업적을 많이 쌓아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까? 탕자가 한 일은 하나잖아요. 나를 아버지께 의탁한 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집 그냥 종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이 집에 내가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희망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 순간 재판장과 피고석에 서 있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의 논리로 바뀌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한쪽은 재판장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쪽은 부모 자식의 논리로 돌아갈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해서 첫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요. 왜냐면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어이 내가 일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해야지. 근데 그 현실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아버지 집 재산에 별로 도움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뭘 그렇게 칭찬해 줄까요? 둘째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넘치고 이게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거 혹시 끊이지 않는다라고. 무한에 여러분들 1000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무한이에요. 파묻히는 거죠. 무한에 1억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묻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10조? 20조? 해경 조경해 갖고 오세요. 무한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묻히는 거예요. 울산에 거기 가면 호수 엄청 크죠? 그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 큰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파묻히는 거죠. 꽤나 도움이 됐습니까? 아무 도움 안 됐어요. 진실은 뭐냐면 첫째는 일 안 해도 됐어요. 첫째가 해야 됐던 건 뭐냐면은 아버지를 사랑했어야 됐어요. 아버지 재산이 자기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아버지 재산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일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손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걸 거부합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가진 게 곧 너의 것인데 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 아들이 미스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일한 이 노고 내가 지금까지 일해서 경작해서 만든 이 곡식들 이거 인정받으려고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의의 세계예요. 그런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따로 멀찍이 따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다가서서로 하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태도로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계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집에 머물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논리가 펼쳐지냐면은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논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증거 대라고요. 증거를 댈게요. 하나님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요 영혼 가운데 성삼위일체 하나 되신 제2성자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산수만 해봐도 알잖아요. 수학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산수만 해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뭐가 이득이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 계산하면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거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곳이라니까요. 아 하나님 그래 하나님 거 내 거 되면 좋겠다. 그거 내가 아무리 평생을 해도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이 이득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다만 내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갈구하며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만 아버지와 자녀의 논리에서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저 재판장의 재산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은 나랑 상관 있죠. 저 재판장의 집이 나의 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집은 내가 거할 만한 집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시스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스템 가운데서 어떤 취급을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결정하셔야 되고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될 날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의를 붙들고 나의 의를 어떻게든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낮아지는 태도예요. 당연하죠. 쟤보다 내가 더 이거 높은 거잖아요. 난 셀이 아니에요.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난 토색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낫죠. 맞아요. 비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낫다고요. 그래서 그거 원하면은 하나님 나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낮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실 뿐이에요. 너 초등부였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높은 거를 억지로 내리는 게 아니라요. 이 말의 참 의미는 뭐냐면은 네가 속한 리그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들. 제가 그런 직원들, 그 유튜브에서 축구하는 사람, 뭐 예전에 축구 선수 생활했던 사람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는 그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거를 봤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호주에서 축구를 했었대요. 호주 그 한국에서 이제 그 축구 선수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호주로 가서 선수 생활을 했답니다. 거기에서 같은 한국인 유학생 출신인데 그냥 씹어 먹던 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호주 학교들을 씹어 먹던 애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와 저거는 내가 노력해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선수가 있었답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K리그 2부에 있대요. 1부가 아니에요. 2부 리그에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했냐면은 K리그 2부를 소개하면서 이 선수 좋은 선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선수랑 아는데 호주 때 그 학교 씹어먹던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하는 선수 맞죠? 근데 딱 국가 레벨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져 버렸죠. 그럼 원래 높았는데 낮아진 겁니까?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들의 리그를 아무리 씹어먹고 다니더라도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라에 서면은요 드러나요. 낮아져 내가 낮은 거구나라는 게 그냥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실천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뒷자리에 동성애자 커플이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옳은 것으로 여겨야 됩니까? 저는 옳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를 무시해야 합니까? 그를 무시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 권세가 없으실까요? 우리가 이 죄인들의 리그에 있으면 뭐 어떡해요? 그거 뭐 어쩌자고요? 국가대표 벤치에도 못 앉을 건데요. 왜 우리들은 이 죄인들의 리그 가운데서 세계 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메시처럼 행동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린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 왜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 펠레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여기냐라는 거예요. 진실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들은 한없이 낮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여러분들이 세리처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에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이 구도는 매우 여러 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죠. 그때 당시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잉태됐을 때. 그때 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을 받아서 찬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높은 게 낮아지죠. 교만과 권세는 낮아지죠. 하나님이 내리는 겁니까? 드러나면은 그 레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등장하면은 레벨은 그냥 뻔한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님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혼인잔치에 초대받거든 끝자리 앉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복음 14장 11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때 부도가 어땠어요? 주인이 아이고 여기 계시지 마세요 하고 데리고 오고 당연한 듯이 앉았던 사람은 아이고 귀한 분 왔으니까 가세요 이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귀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VIP 되냐고요. 탕자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참 자녀처럼 행동하면 된다. 참 자녀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재 창조자이신 그분이 누구냐고요. 누가 고개 들 수 있죠?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인식되냐고요. 누가 그 앞에서 당연한 듯 하나님 우편을 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만 알아도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알아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야자. 주여 선생이여 내가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만 있어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취하지 마세요.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 죄인들의 이 상대적 우위 이런 것들이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세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우리의 존귀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준을 두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마약 같은 것들에 취하지 말고 이 나를 속이는 것들에 취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우리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 일들을 칭찬해 주실 거라고요. 밭 깔았습니까? 밭 열심히 갑시다. 소득을 냅니까? 소득을 열심히 냅시다. 여러분들 5달란트 받은 사람, 이거 국가 규모의 경제예요. 엄청 큰 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와 어떻게 이거 아니죠? 잘했다. 왜냐면 너무 작거든요. 5달란트. 여러분들 10조 버십니까? 10조 버셔가지고 뭐 하나님 사업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요? 하나님 기절초풍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잘했다. 왜? 너무 보실 거 없으니까. 제 아들이 종이 접어 어릴 때 종이 접어 왔어요. 아빠 주라고. 그 무슨 모양인지 몰랐어요. 그 아민이가 얘기해줘가지고 그게 공룡인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면서 저는 기뻐했어요. 도움이 돼서 그랬겠습니까? 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기뻐했어요. 꽤나 큰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했는데 난 그게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죄인들의 일에 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옳게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가면 그뿐인 거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걸로 그뿐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구주 안에서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찬양하면서 살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되도록 많은 소득을 남깁시다. 그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아버지는 천지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되도록 많은 일을 하고 되도록 큰 일을 합시다. 그러나 착각치 맙시다. 우리 아버지는 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시는 분이고 하늘의 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공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인의 위계적 시스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의 질문에 뭐예요? 왜 죄인과 함께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으로 대답합니다. 난 의사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만나시겠습니까? 의사로 만나시겠습니까? 심플한 문제잖아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도 읽어드릴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가 세리와 똑같은 행동하거든요. 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게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자리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진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여자 앞에 선 예수님은요,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의 권세를 가졌지만 의사롭신 분이었다. 제가 중간에 쭉 띄어서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이거 행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은 이거보다 더 큰 식사에 초대했어요. 드릴 게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게 많다니까요. 이 여인의,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행위 때문에 너희의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인은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털어놨어요. 예수님 외에 희망이 없다라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이 관계성 때문에 이 여인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려 하지 마세요. 터무니없는 이 작은 세상으로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판단하려 하지 말자고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거 누구기에 죄도 사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한 인생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가 나으냐? 히브리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야.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어디예요? 죄인들의 리그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중간에 띄어서 제가 19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 무슨 리그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나온 바리새인이 속하는 리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율법이 작용한대요. 그거 어떻게 작용하는지 봅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의 리그에서 에이스라고 자부하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바리새인은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율법 리그를 이해 못했죠?
율법이 제대로 기능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따라서 입을 다물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도록 율법이 작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이러니하게 율법 리그에서 제일 아래 실력을 가진 것이라 여겨졌던 그 세리가 율법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리가 그저 바닥을 보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변명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거든요. 그저 가슴을 칠 뿐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율법이 누구한테 제대로 기능했습니까? 율법 리그 에이스요? 아니죠. 거기에서 제일 떨어지는 자. 율법의 혜택도 그 사람이 받겠네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죄인들의 리그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인격이 있나요? 인격이 없어요. 율법은 기준입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발하는 증거죠. 자,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종류의 의를 얘기해요.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외에 다른 게 있나 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였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요,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나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의지가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셔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율법에게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율법이 살아있어요? 율법은 의예요. 그래서 판단 가능하지만은 율법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죠. 읽어드릴게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믿음이 의입니까? 믿음이 의예요. 왜 의입니까? 믿음이 왜 의예요?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품어줄 거기 때문에 내가 의 가운데 나는 여기 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살아계셔서 나를 뽑아 올려가 품어주실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죽였다 이겁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보세요 여러분들, 화목제물 뭐예요? 사이좋으라고 하는 제물이죠. 예수님 죽였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좋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관가하신대요. 근데 죄를 관가한 게 불의한 게 아니라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한대요. 율법으로 불가능하죠. 이 구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면 이 구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저기 밖에 우리 몸 밖에 있는 저 기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사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새겨진 법인 성령의 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으시는데 그게 불공정하다, 불의하다, 율법리그라고 그래요. 율법리그.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잊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어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하나로 품으셨기 때문에, 아니 무지한 예수님이 있는데 우리 죄를 잊어야죠.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징벌을 받으셨는데요. 일사부재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는 떨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 좀 아이러니하지만 공의의 법에 기대지 마시고 사랑의 법에 기대십시오. 계속 읽어드릴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랑할 데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율법을 파괴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굳게 세우는 거예요. 뭐가 추가되면?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잊는 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라니까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리그가 무엇입니까? 이 낮은 자리 교회의 리그는 어디 있어요? 죄인들의 리그 속에서 우리의 죄인의 신분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는 법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골 넣고 뭐 경기 씹어먹고 해도 결국 국가대표 벤치에도 못 왔는데 우리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말론적인 구도에서 이걸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타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의인의 구도로 율법의 그 리그 안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온전한 의를 추구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사망에서
성령의 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을 것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러니 선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쌓지 말고 버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세요. 내 거에 눈이 돌아가지고 이거 내 거 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것을 흘려보내고 겸허하고 겸비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